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천천히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오늘부터 5주 동안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내용을 한 가지씩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의 근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갱신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을 망쳐가지고 대입 수능에 재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죠. 자격증 시험도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그런 거에 떨어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떨어지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도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겠죠. 그죠? 어제 우리가 놀토 때 배드민턴 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 자고 있는데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깰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져주시는데 만질 때마다 아파요. 뭔가 이렇게 딱딱 할 때마다. 그러더니 이제 어깨가 심각하다고 해서 주사를 4방을 놔가지고 목사님 어제 배드민턴 같이 못 쳤는데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서냐? 그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거부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냐? 해결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리죠? 그게 지난주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오직에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오직 성경부터 얘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택하신 방법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 치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부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진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고 쉽게 알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그죠?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맹신과 맹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과 맹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맹신과 맹종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게 맹종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십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맹신과 맹종은요, 영적 무지 상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죠.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마다 맹신과 맹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뭘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도 몰랐어요. 목사님은 기존교회, 침례교회 출신인데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 외국 사람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도 몰랐고 목사님 가족도 다 몰랐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부모님도 다 영접하셨고요. 집사님들이셨는데 다 영접하셨고, 목사님 형제,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다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뭐죠?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과거에 이것을 잘 이제 배웠고 이제 알고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데 웃긴 것은 이것만 알아요.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요, 또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성화의 응답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화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알 뿐이지 다른 성경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덮어놓고 믿고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덮어놓고 믿고 잘 몰라도 그냥 따라가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맹신과 맹종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맹신과 맹종으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 귀신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상숭배 어떻게 하죠? 저 점집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그냥 막연하게 빌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 귀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와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십 명이나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마다 특징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칭 예수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뭐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맹신과 맹종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맹신과 맹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안 되고 여전히 맹신과 맹종 상태에 있다. 예수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인지 또 모릅니다. 우리는 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곳을 다락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요, 자,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과 재산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 교훈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고 의롭게 훈육하여서 성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서고 성경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는데요. 읽기 전에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도 안 되는데 뭐 성경을 읽겠습니까? 인정도 안 되는데 읽는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 목사님 정의 내렸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으로 나에게 완전한 해답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문제, 사건, 만남, 선택, 결정 앞에서 강단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인정했다면 강단 말씀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해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 안 돼도 안 읽어봤어도 일단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고 있죠.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근데 그걸 다 지켰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지막에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핑계를 찾는데 재물도 핑계가 되고 재물이 많지 않았어도 이 청년은 다른 핑계들을 댔을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주십니다. 그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핑계 삼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만 하면 되냐? 성경이 내가 구원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매일 성경으로 확인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뭐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느 경우는 질문하고 뭐 교육자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그 내용 가지고 포럼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주신 강단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인도받아야지 이게 인도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상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냐?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강단 가지고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할 게 없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친구들하고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이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렇구나. 성경으로 충분하구나 하고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소통해보고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고 나눠보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한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미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뭐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함께 성경을 나눠요. 성경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시절뿐만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성경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다면 날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있어야겠죠. 그렇게 있다니까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분명히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서 정말 성경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상고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